고 문동환 목사의 장례 예배가 한신대학교 학교장으로 엄수됐습니다. 각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거목이었던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반유대주의 집단 행동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집회도 열려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극우파에 속한 이들 가운데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의 축소판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보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분쟁 지역에서 소년병으로 동원되는 아동들의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여전히 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아동들이 존재하고 있어 월드비전은 여전히 이웃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군부 독재에 항거하고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문동환 목사가 98세를 일기로 소천했습니다. 한신대학교에서 진행된 문 목사의 장례 예배에는 사회 각계 인사들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신 군부 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의 대부. 어두운 시절 고난받던 민중들을 위로한 목자. 그리고 한국 기독교 장로의 신학의 틀을 세운 교육자. 향년 98세. 역경의 세월 속에서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던 고 문동환 목사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갈릴리 예수의 삶을 산 목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고인이 평생에 걸어오던 길, 이제는 자유함을 입고 주님 품으로 떠난 이의 뜻을 받들어 그토록 꿈꾸시던 대한민국을 이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을 각오를 하고 몸을 던져야 한다는 말씀을 되새기며 남겨진 저희가 마지막 몫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착시키고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남아있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예배에서는 평생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했던 교인으로서 문 목사의 삶도 재조명됐습니다. 자본주의와 산업화를 추구하며 앞만 보고 달려가던 시절, 문동환 목사는 인류와 지구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신앙 공동체를 강조했습니다. 문 목사의 집을 개방해 신앙의 뜻을 함께하는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이뤄낸 새벽의 집 공동체 생활은 교계와 한국 사회의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문 목사 아래서 가르침을 받아 이제는 학교와 교단을 이끌어가고 있는 제자와 후학들은 나라의 새벽을 열었던 문 목사의 모습을 회고했습니다. 함께 아파할 것과 함께 울고 분노하고 웃으면서 죽음의 문화를 생명 문화로 변화시키는 일에 전념할 것을 독려하셨습니다. 주님 예수가 그리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민주화와 평화통일운동의 거목이셨습니다. 또한 아픔과 고난의 한반도 100년의 역사를 사랑으로 껴안고 용서와 화해의 평화의 역사를 실천한 사도였습니다. 참된 스승이 없다고 한탄하는 오늘, 목사님을 우리 모두 참된 스승이자 예수의 저자요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신 성직자로서 오래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굽히지 않았던 강한 뜻이 있었지만 늘 예수의 마음을 잃지 않았던 문 목사. 보내는 이들은 이제는 그를 보내며 바라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고인이 몸담았던 한신대학교의 재건, 새로운 통일 시대와 세계 평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민족 지도자들이 한신대를 통해서 배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세계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저희 한신대학교를 주님께 간구해달라고 목사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겨울이 아직 떠나지 못하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던 3월. 문동환 목사는 많은 사람들의 천국 환송을 받으며 먼 길을 떠났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사랑하는 교회 변승호 목사의 이단 해제를 최종 결의했습니다. 변승호 목사는 예장 통합과 기감 등의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되는데 한국교회 연합과의 통합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임원회가 지난 11일 변승호 목사의 이단 해제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난 8일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유동근 위원장과 정동섭 교수의 사태로 위원회 구성 충족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변승우 목사의 이단 해제 결의가 무효화된 지 3일 만의 재결의입니다. 한기총은 최초 결의에서 변승우 목사의 이단 해제 배경에 정동섭 목사가 작성한 변승우 목사의 사랑하는 교회에 대한 평가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건을 작성했던 정 목사는 전적으로 실수였다며 사죄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대회를 탈퇴했습니다. 한국 9개 교단에서 이단으로 이미 규정한 변승우 목사를 대표 회장님이 영입하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둘러리 서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왜 이단으로 규정했는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연구할 시간이 없이 제가 이제 판단을 잘못했던 거죠. 이단에서 해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국 여러 교단에서 판단한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을 더 굳게 하고 있습니다. 변승우 목사는 예장통합과 합동, 기감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들이 통합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졌던 교계 연합기관 간의 통합은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한교연 측은 지난 12일 임원회를 열고 한기총과의 통합 추진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1일 두 기관이 연합으로 드릴 예정이었던 부활절 연합예배도 한교연이 독자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한국교회 연합사업은 당분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서울 동남노회가 사고노회로 규정됐습니다. 노회의 모든 직무는 정지되고 임원들이 가졌던 모든 권한도 수습전권위원회로 일임됩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임원회가 서울 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했습니다. 예장통합 서기 김의식 목사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연동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갈등이 지속돼 온 동남노회의 양측이 더 이상 화해가 어렵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귀 서울 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며 노회의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을 정지합니다. 또한 동총회 헌법 조항에 근거하여 서울 동남노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총회 서울 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권을 위임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장통합헌법상 사고노회는 합법적으로 7위 회장, 즉 노회장이 선출되지 못할 경우 임원회의 결의로 규정됩니다. 총회 임원회는 영상 판독 결과 지난 75회 정기노회 당시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으로 선출되는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장통합헌법 제33조에 따라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는 노회의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이 정지되며 사고노회가 되는 시점에 노회 임원과 분쟁의 당사자는 수습노회 시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동남노회의 모든 기능은 즉시 정지되고 임원들의 모든 권한은 수습전권위원회가 맡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특별 예배극 김마리아를 공연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장신대 경건교육처 주관으로 학생들이 직접 기획과 연기, 진행 등에 참여해 진행됐습니다. 일본 유학생 신분으로 28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한국으로 전달하고 민족 독립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여성 독립운동가 김마리아의 삶이 표현됐습니다. 연출을 맡은 이경배 전도사는 김마리아 선생의 독립운동 배경에 기독교 신앙이 있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장신대는 5월까지 마포 삼열박물관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역사 전시회를 개최하고 기념 예배와 특강 등 다양한 기념 사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과 통합, 백석 대신과 고신, 합신 등 보수개혁교단 소속 목회자 125명이 종교인 과세에 관한 소득세법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종교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과세 체계와 과세 대상인 종교인 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이 명확치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교인 과세로 인해 자칫 국가와 종교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률 조항의 위헌 소지를 바로잡아 올바른 과세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국주의가 강화되면서 특별히 유럽에서도 우경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유대인을 혐오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네,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더욱 악화되자 프랑스 국민들이 반유대주의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프랑스 김만희 목사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반유대주의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3개월부터 반유대주의 사건이 계속 발생되었습니다. 알자스 지방에서 세 군데 유대인 묘지가 나치 문양으로 손상되었고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기념비가 훼손되었죠. 결정적인 집회 원인은 지난 20일 유대인 출신으로 철학자이자 국립학술원 중심 멤버로서 프랑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알랑 필킹 크로트가 집 근처에서 노란조끼 수의대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모욕적인 발언이 방송에 그대로 중계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그 사람은 프랑스인으로서 이슬람의 구구파인 살라피스트로 전향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철학사를 향하여서 더러운 시오니스트 또는 프랑스는 우리의 것이다 또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다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여러 번 장관을 역임하였고 여성주의 향상에 주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유대인 출신의 고 시몬 베이 초상화에 나치의 문양이 새겨진 것이 발견되자 파리는 물론 프랑스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레퍼블릭 광장에 모여서 이제 그만 사스피라는 표어와 함께 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모욕과 협박을 당하고 더 심하게는 신체적 폭력이나 죽임을 당한다면 이는 프랑스 전체가 공격당하는 것이다라며 성명을 발표했죠. 네, 상황이 꽤 심각한 것 같은데 프랑스에서 이 정도까지 반유대 사상이 확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 대부분은 극단 구구파로서 아주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전부터 유대인 혐오를 지지하는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년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유럽 각지의 극단 구구파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반유대주의에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곳 프랑스에는 대충 70만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500만 가량의 이슬람 교도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물론 500만 이슬람 교도들이 모두 다 살라피스트 경향의 극단주의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배치되는 두 종교의 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 프랑스에 종종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축소판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즉 두 나라의 갈등과 상황이 이곳 프랑스에서 표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노란조끼 시위대가 토요일마다 지속되다 보니까 그 시위를 이용하는 많은 단체들이 함께하고 또 그들 무리 중에 반유대주의자들이 섞여서 함께 시위를 하는 가운데 그 반유대주의의 유대인 혐오 사상을 거침없이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네, 원래 프랑스는 관용의 나라, 또 똘레랑스로 대변되는 나라로 불립니다만 어디서부터 좀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유럽에서 크리스천적인 요소를 아직도 많이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정통 카톨릭의 위세를 오래 가진 나라여서도 그렇지만 많은 헌법과 도덕법에 성경의 윤리가 깊이 뿌리박은 나라입니다. 사실 바라기는 프랑스의 정치 및 종교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성을 계속 지키고 전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 세계의 도덕과 윤리의 영향력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고국에서도 많은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갈등을 조정하고 또 해결해야 하는 게 종교인데 오히려 종교 때문에 지구촌 곳곳이 갈등 상황에 놓이고 있는 것 같아 좀 마음이 아픕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한 때인 것 같은데요. 프랑스에서도 또 민족적, 종교적 갈등 관계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네. 프랑스의 김만희 목사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유대민족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만큼 고통을 겪은 민족도 없는데 무참하게 저질러진 학살에도 민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곳곳에서 유대인들을 도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나치 정권과 홀로코스트라는 끔찍한 상황을 피해 달아난 유대인들에게 문을 열어준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그곳 중 하나가 중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살폈던 중국 교회 이야기입니다. It was part of history that no one can forget. During the reign of Nazi dictator Adolf Hitler, Jews lived under daily terror. Their synagogues were burned, and millions were sent to concentration camps. 6 million perished. Some nations opened their doors to the fleeing Jews. China was one of them. Many Jewish families applied for visas to come to China. All of a sudden, cities like Shanghai became home of the Jewish refugees. Many were relieved that China was a safe place, a country that changed their lives. Elizabeth Linton was born in Austria. She and her husband recently visited Shanghai, China, not for sightseeing, but in memory of her deceased father, Michael Weiss, who came to Shanghai after fleeing the Holocaust. Weiss was born in Vienna, Austria, after Hitler overran the country. As they drew, he realized that he couldn't safely remain in the country. After he came to Shanghai, he was working as an engineer. He had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in Vienna. He was about 25 years old at the time. When I hear stories about how the nations, many of the nations, including America, turned away Jewish people seeking refuge, it really is heartbreaking when you think about it. But look at what the Chinese people did. They opened their arms to a persecuted people. Some came without visas, some came without passports, without proper documentation. Upon landing in China, American missionary couple Thorne and Carol Stearns embraced Weiss. And they introduced him to Watchman Nee in the church in Shanghai. Watchman Nee was a church leader and Christian teacher who worked in China at the time. Exposed to many Chinese Christians, Weiss was deeply touched by their help and love for him. He learned about the Bible from the Chinese Christians. I think it was 15th of November 1939. He was baptized by Watchman Nee. Watchman Nee gave him the name Johannes as his Christian name, and Johannes stands for John. Just when Weiss thought things would get better, the Japanese military invaded Shanghai and he was taken prisoner and sent to a concentration camp. During the imprisonment, he was threatened numerous times with death. However, Weiss only did two things: read the Bible and pray. At the end of World War II, Johannes Michael Weiss stayed another 8 years in China before moving back to Vienna. He immediately started a new life. And he prayed. I have many prayers that he wrote down for his children, that we would come to know God early in life and embrace the faith in God with all our hearts. Today, as she walks around the Shanghai Jewish Refugee Museum, she was drawn to all the memories here. It made it real that he was here, and especially the name of John that was given to him as his Christian name. Johannes Michael Weiss passed away in 1983. With a degree in theology studying, he never stopped giving praises to Jesus and thankfulness for the Chinese who introduced him to the Lord. And my father told me that the Word of God kept him alive. Meng Fei Li, CBN News. 네,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됐고 국제적으로도 선교 사역의 일익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기독교 NGO 기관을 통해서도 선한 사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 김희수 목사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월드비전 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목사님께서 한 번 더 월드비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월드비전은 1950년 한국 전쟁 중에
전쟁으로 고통받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네. 월드비전을 창립하신 분이 미국의 젊은 복음 전도자 바피올스 목사님인데 이분이 1949년도에 한국에 오셨습니다. 예. 한국에 오셨을 때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300만 구룡운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피올스 목사님을 그 대전도 집회에서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결과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또 1950년 3월에 바피올스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이때 바피올스 목사님은 1950년 4월과 5월에 대도시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 그 결과 기록에 의하면 2달 동안에 약 2만 5천여 명이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한국 전쟁이 나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제가 한국을 위해 뭘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던 중에 길을 가다가 뇌리에 월드비전이란 단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의 가슴으로 세계를 본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1990년 9월 22일에 월드비전 비영리 기구를 등록했고 1950년 10월에 바피올스 목사님이 종군 기자 자격을 얻어서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과 함께했고 미국 교회와 캐나다 교회에 한국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해서 월드비전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이 월드비전 사역을 저희 시청에서도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가슴으로 세계를 본다. 이 월드비전의 말처럼 이게 뭐 지원 대상 아동이 뭐 해외 아동도 그렇고 국내 아동들도 다 함께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한국 전쟁 이후에는 거의 국내 어린이들이었죠.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에 전쟁 중에 남편을 잃은 어머니들과 아이들을 돌보는 일, 또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 이런 일이 주로였습니다. 그리고 1953년부터는 요즘 우리가 아동결연이라고 하는 차일드 스판사십을 들여와서 지속적으로 그 후원자와 어린이가 결연을 맺어서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했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월드비전 한국이 이제는 이제 국내 아동뿐 아니라 해외 아동을 돕는데 사실은 국내 아동보다는 해외 아동을 많이 돕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시작하셔서 해외 아동 지원하는 사역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신 건데요. 사실 지구촌 곳곳에 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많이 돕고 계시잖아요. 사실 오랫동안 사역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 숫자도 굉장할 것 같은데요.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제 1950년부터 90년까지는 해외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91년부터는 자체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아동도 돕고 해외 아동도 돕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월드비전 코리아가 돕고 있는 나라가 33개국이고 그리고 123개 사업장에서 약 40만 9천여 명의 어린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네. 월드비전의 역사가 이제 반세기를 넘었기 때문에 이 월드비전에서 도움을 받았던 그런 아동들이 이제 성인이 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성인들이 돼서 또 내가 후원을 하고 이런 사례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 소개해 주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 교수님, 총장님, 의사 선생님 이런 분들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분을 소개하면 양학선 체조 선수 있죠. 2012년 런던 올림픽 체조 도마에서 금메달을 딴 그 본인의 또 이름을 딴 기술도 있잖아요. 그렇죠. 양학선 선수는 이제 10년 동안 월드비전 결연 아동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월드비전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지금은 이제 월드비전의 사업에 들어와서 꿈꾸는 아이들에서 꿈 멘토로서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월드비전의 도움을 받아서 꿈을 키우게 됐고 이제는 꿈을 또 전해주는 멘토로서 우리 양학천 선수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 사실 월드비전에서는 북한 사역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는 북한 사역이 조금 어렵지 않았습니까? 현재 이 사역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우리 1994년부터 북한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 긴국고 수준이었습니다. 긴국고 수준을 넘어서 지금은 이제 농업 개발로 발전했는데 농업 개발은 우리 한국의 우수한 농업 과학자들이 북한 농업 과학자들을 만나서 농업 기술을 전수해 주는 것이고 또 시설도 지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씨감자 생산 같은 거 또 많은 그 과수 프로그램, 채소 프로그램 또 다양한 그 영양을 어린이들의 영양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국수 공장, 빵 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국제 본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월드비전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이 직접 그 북한 사람들을 접촉할 수 없을 때도 월드비전 인터내셔널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이 일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지속하고 계신 그렇습니다. 거죠? 얼마 전에도 평양 다녀오고 우리 직원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북한 사역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고요.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섬기는 사역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겠지만 이게 진행할 때도 어떤 유의점이라든지 우리가 좀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요즘 이제 그 후원하시는 분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 좀 근래 있었습니다. 뭐 뉴스에 나왔던 뭐 후원금을 착복하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실망하고 좌절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후원하시는 분들은 행복합니다. 후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NGO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반 사람들이 볼 때도 정직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책임 있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 아동들의 인권 문제나 이런 점도 저희가 좀 유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의 인권을 지켜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 IT 지진이 났을 때 우리가 제일 유념했던 것이 그들의 존엄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거나 받아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은 소중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자각하도록 이런 점에서 매우 유념하면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지구촌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은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나 이곳은 도움이 정말 절실하다라고 보시는 지역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우리가 이제 월드비전이 치약국이라고 하는데요. 10개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프리카의 남수단, 또 콩고 민주공화국, 또 중동으로 가면 시리아, 이런 또 요르단에는 치약국은 아닙니다만은 그 시리아 난민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에서는 어린이들이 방치되고 있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들을 구호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월드비전은 2030년까지의 글로벌 전략을 만들었는데 그 전략에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가장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어린이들을 먼저 구호한다. 우리의 인력과 자원을 그들에게 집중한다. 이런 전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요새 뭐 1인 방송이다, 혼밥이다 이렇게 해서 정말 혼자 하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함께하는 것의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게 바로 나눔의 사역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나눔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려면 우리가 좀 어떤 자세로 또 어떻게 좀 해야 할까요? 나눔은 정말 행복입니다. 제가 만난 그 많은 후원자들을 보면
그들은 결코 부자가 아닙니다. 정말 서민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가난한 어린이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거에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과 연결되었을 때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애로움보다는 함께 있음을 느끼고 허무보다는 인생의 가치를 느끼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예수님이 잔치를 벌일 때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장애인들을 초청해라. 왜냐하면 그들은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복을 받고 또 우리 신앙이 살게 되는 길은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작은 손길이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그런 손길들이 모아져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김희수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속기획으로 전국의 신학교와 기독교 학교 총장들을 모시고 기독교 교육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권수영 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연세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연합시학원도 그러면 이 연세대학교의 설립 때부터 좀 찾아봐야 될까요? 예. 왜 연합신학대학원인지 혹시 아세요? 신학대학원이라고 그러지 않고 연합신학대학원이라고 그럴까요? 글쎄요. 갑자기 또 질문을 196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요. 네. 학부과정으로는 신학교육기관이 있었는데 대학원 신학교육과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교회 협의회에서 WCC라고 알려져 있는 그 전신에서 신학교육 기금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도 특히 한국에도 이제 대학원 신학교육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한 6만 불 정도를 할당을 해서 보내줘요. 그래서 여러 학부의 신학대학을 두고 있는 한국신학대학, 장로회 신학대학, 연세대학교, 또 감리교 신학대학이 연세대학교에다가 신학대학원을 세우자. 그래서 연합신학대학원이 된 거고요. 첫 번째 원장님은 그래서 한국신학대학 교수셨던 김정준 박사님이 첫 번째 원장님이 되셨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지금은 이제 각 신학대학원이 다 대학원이 있지만 초반에는 연합신학대학원밖에 신학대학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졸업한 아마 지금 전국에 있는 신학대학원의 많은 교수님들 한 100여 분이 연신원 출신이신 거죠. 신학대학원의 시작이 우리 연세대학교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시작됐다고 대한민국은 봐도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학교인데요. 그렇습니다. 또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또 한국교육의 역사 속에서 연세대학교가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뭐 아시다시피 1885년 4월 5일 부활절이라고 그러죠.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랑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지금 인천항에 해당되는 제물포항에 내리면서 한국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또 이제 학교를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세브란스 병원 이제 우리 연세대학교의 전신이었던
연희 전문이 생기는데요. 1915년 그때가 일제 강점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는 첫 번째 대한민국의 모던 칼리지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셨을 때 그때 일제가 반대를 한 거죠. 조선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니까 절대 신앙교육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문교육 안에 신학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조건부로 대학을 허락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연희 전문이 처음에는 신과, 상과, 문과, 그다음에 수물과, 지금 수학과 물리 이렇게 합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농과 이 5개 과로 시작한 것이 바로 연희 전문이었고 이게 연희대학교가 되었고 그게 세브란스와 합해서 연희 세브란스가 합해서 지금의 연세대학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134년의 역사가 뭐 기독교 역사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겠죠. 예. 이렇게 정말 전통이 있는 대학원에 올해 좀 특별한 분이 좀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 부분 이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올 3월 이제 교수님 한 번 모셨는데요. 이분은 국적이 잠비아입니다. 아프리카 교수님이시고요. 성함은 참마 카운다 교수님이신데요. 아마 연세대학교 역사상 이 국적이 아프리카인 분을 전임 교수를 모신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GIT라고 하는 Global Institute of Theology의 약자인데요. 국제신학교육원이라는 것을 2015년에 세웠어요. 세우게 된 것도 WCC가 그동안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는 세계교회에 좀 다시 페이백하는 우리가 다시 받은 은혜를 갚는 그런 기관을 하나 만들자. 그게 어디가 되면 좋을까? 또다시 이제 연세대학교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 GIT가 세워졌고 현재 한 20명, 1년에 한 20명 정도 되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학생들이 와서 지금 석사, 박사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 캠퍼스에서 훈련받고요. 열심히 교육에 임하고 있는데 벌써 뭐 첫 번째 졸업생들이 박사과정 졸업생들이 뭐 케냐의 교수로 가시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외국인 교수 뽑아야 되겠다. 그것도 이제 서구에서 뽑는 게 아니고 아시아, 아프리카 교수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준비했는데 아주 좋은 교수님, 아주 연구력이 뛰어나시고 또 WCC에서 훈련받았던 그런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잘 적응하시나요?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에서 3년간 이제 그 저택도 제공하고요. 이분이 쌍둥이가 있어요. 5살 되는 쌍둥이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셋이나 됩니다. 근데 사모님이랑 다 같이 오셨고요. 가족이 다 같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5살 된 쌍둥이 아이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열심히 한국말 배워가지고 한국 초등학교를 보내시겠다는 그런 포부를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엄청나게 감동받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분이고요. 잘 정착해서 제가 인터뷰할 때 꼭 대한민국에서 은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게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참 이런 시도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이 연세대학교에 기부와 신학이 융합된 그런 강의가 개설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것인가요? 강의 제목이 크리스천 필란트로피의 실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크리스천 필란트로피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뭐 사전 찾아보면 박애주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기부, 나눔. 그래서 저희가 이 어느 전공이 이 분야의 주전공일까 보면 보통 이제 non-profit management라고 그래서 비영리, 뭐 경영, 뭐 경영학 분야인가? 또 어떤 분이 이게 이제 뭐 복지기금에서 사회복지 분야인가?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나눔에 익숙하고 또 기부 문화 그리고 뭐 보통 기부천사하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 필란트로피의 전문가들은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고 또 목사님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는 정말 유명한 필란트로피의 어드바이저들은 다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신학과 이 필란트로피라고 하는 영역을 이렇게 융합시켜서 좀 새로운 어떤 학문의 영역 그리고 이걸 잘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첫 번째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야, 이거 잘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부를 정말 필요한 곳에 나누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학원 말고 그냥 일반 대학이나 대학원들을 보면 요즘 대학 교육이 어떤 좀 기초 학문보다는 실용 학문,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문들의
좀 이렇게 관심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학원에서의 이런 어떤 시대 변화에 어떻게 좀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뭐 찬반 논란도 많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예전에는 이제 정말 풀타임으로 목회도 할 수 있었고 그런 사역이 가능했는데 최근 외국에 보면 다시 그 텐트 메이킹 목회, 선교 이런 것이 다시 이렇게 부활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도 바울 이 자비량이라고 번역해야 되나요? 이제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킹을 또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내 먹고 사는 것은 내가 감당하고 주의 일 열심히 하겠다 그런 자세셨는데 지금 이제 해외 같은 데도 보면요. 이미 전문의로 살고 있어요. 내가 변호사고 회계사고 뭐 내가 의사고 그런데 내가 더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해서 내가 정말 내 먹고 살 거는 내가 감당하면서 더 열심히 하나님 일 하겠다. 이런 어떤 취지의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신학교에서도 외국 신학교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지금 독려하면서 야간 신학과정도 생기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교육들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선교도 그런 것 같아요. 선교도 예전에는 가서 무조건 교회부터 생겨야 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비즈니스 선교, 뱀 사역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미션이라고 하는 사역이 가서 그들이 필요한 일들을 먼저 잘 준비해서 그를 통해서 삶의 한 부분으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시도 같지만 또 예전에도 그런 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오셔가지고 교회부터 세우시지 않고 뭐가 제일 필요한가 병원과 대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어떤 채널을 찾을 수 있으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말씀 뭐 질문하시죠. 그 삶 가운데 기독교가 스며드는 일이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신학이라는 학문도 일반인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학문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신학대학원에서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뭐 아마 신학대학원 중에는 가장 평신도들이 많은 신학교일 것 같고요. 상담 과정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또 큰 프로그램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저희가 요즘에 이런 말들 많이 듣잖아요. 해외에서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나는 이제 종교는 안 믿어. 근데 나는 영적이야. 그래서 교회는 안 다녀도 내가 명상은 해.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는 이 명상이 다들 불교 명상만 있는 줄 아시는데 기독교 명상이 정말 뿌리가 있고 깊은 실천 방법이었는데 저희가 기독교 명상에 대한 또 이제 치유 명상에 대한 그래서 저희 동문이시기도 하신데 성공의 주교도 하셨고요. 그래서 윤종모 교수님 모시고 한 학기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독교 명상에 대한 클래스도 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쉽게 친숙하게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 또 혼자 앉아서 성경 읽는다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월요일마다 저희 채플실에 오면 성경을 이렇게 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잘 만들어진 오디오 바이블을 이제 저희가 도움을 받아서 이제 화면으로도 성경 말씀을 눈으로 보고 다 같이 모여서 성경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옛날에 신약 시대 때도 그랬던 것처럼 뭐 제사장이 읽어주는 성경 말씀 듣는 것처럼 다 커뮤니티 바이블 모임을 갖고요. 끝나고 또 점심도 같이 나눠서 그래서 바이블 런치라고 해서 영의 또 육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그런 또 일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연세대에 있는 모든 뭐 교직원도 오시고 학생도 오시고요. 또 외부에서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눈 거 외에도 또 기독청년 스타트업 아카데미도 열었다고 들었는데 그야말로 좀 뭐 원장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원이 좀 매력적으로 와닿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한국 교회와 또 사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정리하죠.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예계에서 벌어진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양심이 묻어진 우리 사회의 단면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네,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온갖 은폐와 뒷거래 또 속임수가 난무한 죄에 대해 조금 더 예민한 분별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실체를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